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또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난 후에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태어난 후에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는가. 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보냈던 어린 시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스찬에게 이 동전처럼 양면이 있어요. 한쪽 그다음 반대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쭉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크리스찬의 정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닮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 성품과 그 인격으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품, 그 인품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어떤 게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뭐를 기억하고 있으세요? 예수님의 성품, 품성, 인격, 그거에 대해서 뭐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인자하심. 인자하신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저는 한 3가지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동정심,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그랬어요. 나 자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동정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 쫓아주셨고, 아픈 사람 보면 아픈 사람 불쌍해서 병 고쳐주셨고, 목잡지 사는 사람 보고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피부병 환자가 예수님 보고 그러겠어요.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못 고치고 있으니까. 가족들도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못 고치는 걸 어떡하겠어. 가족이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는 얘기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세상에 이 사람을 손을 댔어요. 이 사람 몸에다가. 이 사람은 피부병 환자라 누구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특별히 누구도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요. 또 이 피부병 환자도 사람들 오면은 나는 부정합니다. 사람들을 피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만져줬어요. 그리고 낫게 해주셨어요. 이걸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누구도 와서 나한테 손대는 사람 없어. 부정한 자야 저리 가라. 부정한 자야 저리 가라 그랬지. 근데 예수님은 와서 나를 만져주셨어. 예수님은 이 불쌍함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해서. 아픈 사람은 나서라 그러면 나서요.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요. 근데 죄는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컴패션.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특별히 죄인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 인성, 인격.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됐으면 좋겠어요. 왕. 이런 분이 왕. 이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컴패션도 있으시고, 왕 됐으면 좋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자만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 교만한 사람 아직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자만한 사람 아직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성품.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나중에 도망갔어요. 연예인 중에는 인기가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는데 동네 사람도 배쳐가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그거를 먹고 마셨던 자들도 떠나고, 심지어 2, 3년 동고동락하고 키운 제자들도 떠났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이것이 아마도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품을 어떻게 갖게 될 수가 있었을까라는 건데,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어릴 때가 중요해. 어릴 때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가 중요해. 3살 버릇 여든가, 이게 우리 속담이에요. 자, 3살, 4살 어디 있을 때예요? 그때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시간을 보내요? 학교에서? 아니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부모와 함께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든까지가 중요해. 아니, 이게 한국 속담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잠언 22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가르쳐놔야 돼요. 특별히 학교 가기 전에 가르쳐야 돼. 학교 가기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 말 들으면은 이제 판단 기준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준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은 선생이 주는 배운 걸 잘 판단 기준으로 살게 돼요.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쳤으니까.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사이코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동의해요. 어린 시절 중요해.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 인격 다 결정해.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애들이 뭐를 받고 컸는가가 중요한 거야.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가가. 이것이 애들의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가가 애들의 인격에
성품을 결정을 해. 그거를 가지고 애들은 내가 누군지를 볼 거야. 그거를 가지고 이 애들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볼 거야. 이거는 어릴 때 형성되는 거야. 이 성품은, 인격은, 이 개성, 이런 것들은. 그런데 만약에 어린 시기에 그것이 형성이 안 돼, 그러면은 나중에 어른 돼서 문제가 될 거예요. 저예요, 그게. 저. 그래서 프로이드도 얘기했어요. 어린 시절이 아주 중요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쓰는 말이 셀프 이스팀, 자존감. 이 세상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괜찮아, 높아. 자존감 낮은 사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 심지어 자살을 해. 이것도 자존감도 어릴 때 형성돼, 어릴 때. 근데 이 어릴 때 형성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 자존감은 문제가 닥쳤을 때 나타나요. 이 사람이 어떤 자존감, 얼마만큼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가. 자존감이 괜찮은 사람은 문제 넘어가요. 그러나 자존감이 문제보다 약하면은 그 사람 문제 잡혀요. 못 넘어가요. 자존감과 문제의 크기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너무 커 자존감보다, 그럼 사람은 절망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거죠, 서로.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 특징을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르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옛날에 의기소침을 좀 잘했었고요.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패기쳐도 괜찮아. 근데 나는 다른 사람 패기치는 거 그렇게 싫어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별로 값어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또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낮은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자존감을 낮게 만드느냐. 뭐 때문에 이 사람 자존감이 이렇게 낮은 거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를 많이 설명해 주는 거. 이거는 안타깝게도 제가 대학원에서 카운셀링 가가지고 사이코파톨로지 수업 들었는데, 한 학기 수업 듣고 사이코파톨로지 이론 가운데 너 성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걸 찍어라. 그래갖고 너를 설명해 봐라.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장자예요. 저는 외아들이에요. 부모님이, 심지어 우리 누나들도 저를 위해 희생을 했어요. 기대치가 높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정말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의 기대를, 또는 누나들의 희생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자존감이 낮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저희 부모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해해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는 저한테 너 참 잘했어 그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자랑스럽다 한 번도 나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버지 엄마도 그 소리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 번도 못 들었을 거예요. 저는 잘하고도 혼난 적도 있어요. 상장 받아온 날, 그날 혼나가지고 지하실 가지고 꿇어안고 울은 적도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우리 친구 걔를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제가 그 전에 부러워했던 친구들은 누구냐면은 우리들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친구들 불러다가 간식 만들어주고.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친구들 데려와. 아빠가 간식 만들어줄게. 엄마가 간식 만들어줄게. 네 친구 누군가 궁금하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시니까 거기서 너무 바빴어요. 대학을 다니는데 친구 집 놀러 갔더니만 친구 아버지께서 우리들 왔다고 좋은 술을 내놓고 이제 술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 아버지는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우리 이 친구 아버지는 우리한테 막 술도 막 같이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매형도 그렇고 그 친구는 얘기만 하면은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한테 해봐. 걔 총학생회장 선거 나면 분명히 떨어져요. 분명히. 근데 아버지는 야 해봐. 매형도 해봐. 내 사무실 와서 선거 운동 해. 누나도 해봐. 물론 떨어졌어요. 해봐.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마. 사주팔자 봤더니 삼재 들었대. 조심해야 돼. 하지마. 얘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학사장교를 갔는데 얘는 분발이가 아니에요. 운동신경이 이만큼도 없어요. 아니나 달라 거의 꼴찌로 간신히 학사장교 인관했어요. 뭐 독도법도 모르고 걔는 완전 꽝이야 꽝. 그런데 인관해가지고는 걔 자존감이 지 월급 타가지고 사병들 전 83학번이에요. 사병들 축구 유니폼 다 사주고 축구화 사주고 지 월급 타가지고 시멘트 사다가 화장실 고쳐. 걔는 그랬어요. 야, 나 미국 가보겠다. 미국 뭐하러 가냐? 야, 나 미국 좀 가서 봐야 돼. 걔 선배가 있는데 그래 내가 마누라를 못 밀어줘도 내가 너는 밀어준다. 그리고 걔 선배가 미국으로 보내줬어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돌아오면서 선거운동 어떻게 하는 게 다 봤어요. 걔는요. 사진도 찍고. 저는 이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무튼 자존감이 틀린 거예요. 걔가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자존감은 나보다 높아요. 걔가 나보다 운동신경 별로 없어요. 내가 걔보다 잘생겼어요. 근데 걔는 자존감이 훨씬 높아요. 나랑. 저는 자존감이 아주 낮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존감은 어떠신가요? 높으세요? 낮으세요? 왜 낮으세요? 왜 높으세요? 예수님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릴 때 이 성품 인성이 잘 발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써주는 것 가지고는 알 수 있어요. 그만큼은. 성경 누가복음 2장 피시겠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걔 때문에. 나 군대 갔을 때 교수님한테 걔가 얘기해가지고.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어디를 먼저 읽으시냐면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살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12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52절까지는 12살 때예요. 13살부터 30살 때까지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이 젊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유스 때, 예수님 젊을 때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다시요. 이 구절 앞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12살 될 때까지, 42절부터 52절까지는 12살 때, 그 다음에는 30살 넘어서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 왜 성경에는 왜 13살부터 30살까지가 없을까? 잘 몰라요. 추측이에요, 추측. 유대인들은 남자가 13살 되면 성년식을 해요. 성년. 혼자 책임지고 살 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이 얼마나 13살이 될 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왜? 얘를 성년으로 세워야 돼. 얘를 성년으로 세워야 돼. 스스로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 성년식을 치러야지. 지금 저는 30살이 돼서도 성년이 안 됐잖아. 독립이 안 됐잖아. 한 40 몇 살 때는 한 것 같아요, 독립을. 유대인들은 그랬는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 예수님이 13살부터 왜 30살까지가 얘기가 없지? 제 혼자 추측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성년식은 지금도 중요해요. 부모가 애들을 키울 때 첫 번째 목표는 이 성년식이에요. 성년식.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절로 나이가 먹는다 저절로 성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나오는데, 먼저 40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첫 번째, 아기가 크는데 강하여지고. 우리 엄마는 나를 태권도 학원 보냈다가 그만뒀어요. 여러분, 신체적으로도 강하게 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저도 우리 애 축구하고 싶다는데 다칠까 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잘못한 거예요, 제가. 신체가 강하게 잘 자라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40절에 지혜가 충족하며 나오는데, 이 지혜는 52절에 또 나와요. 지혜가. 자, 우리 먼저 한번 그럼 40절 읽고 그 다음에 52절 읽겠습니다.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지혜가 두 번 나와요. 앞에는 강해지고 그 앞에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게 신체적인 부분 뒤로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지혜를 안 가르쳐준 것 같아. 우리 어머니도. 나도 우리한테 제대로 안 가르친 것 같아, 지혜를. 그래서 내가 지혜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지혜 없는 사람. 영어는 성경 뭐라 그래? 바보. 이 어리석은 자야. How foolish you are. 이랬잖아요. 지혜 없는 사람을 성경은 바보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예수님의 성장 배경에서는 어릴 때는 지혜가 충족했고요. 지혜도 자랐어요. 이 지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들끼리 엄마래. 여자가 둘이고 애기를 하나야. 진짜 엄마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냈잖아요. 칼 가져와. 애기 잘라. 반반씩 나누죠. 이게 지혜잖아요. 찾아냈잖아요. 진짜 엄마를. 솔로몬한테 법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안 나와요. 얘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요구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은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정확하게 분별해 찾아냈어요. 이게 지혜, 이게 지혜. 다니엘도 지혜로웠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각국에서 수재들 다 모아놨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1등이에요. 왜? 어릴 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10배가 뛰어나냐고. 10배가 어떻게 지혜가. 똑같이 공부했는데 똑같은 거 먹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기도하시고 공부하세요. 왜? 지혜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오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지혜는 하나님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이 가정에서 봄으로부터 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우는 게 지혜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 부모님은 저는 학원을 보내셨어요. 근데 저는 지혜가 없이 컸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세 번째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부모님이 그걸 가르쳤나 어떻게 했나 몰라도 아무튼 순종했어요. 가르쳐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겠죠.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에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했다 나와요. 이제 네 번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어 성경 어떤 버전에는 loved by God and man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버전은 대부분 favor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 못 받고 컸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죠. 외아들이지, 장자지, 사랑했죠. 저를 낳았으니까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저한테 진짜 사랑을 못 주셨어요. 저는 못 받았어요. 왜? 그러니까 한 번도 너 잘했다, 넌 참 칭찬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실패해서도 괜찮다, 이게 또 하면 되지, 또 다른 거 찾아보면 되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걸 할 줄을 몰라서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인데. 우리 부모님은 주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저를 형들하고 비교하고 형들보다 잘 돼야 된다. 계속해서 그랬어요. 형들보다 뭐 같은 집안인데 뭐 못되면 뭐가 잘못되나? 그러나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형들보다 잘 돼야 돼. 형들보다 잘 돼야 돼.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본인하고 저를 비교하기도 했어요. 너는 가방끈 길잖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컸고, 그때는 12살 때까지 부모님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부모님 주신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수가 없지. 왜? 내가 진짜 사랑을 받아야,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내 자존감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부모님 다 용서해줘. 또 해보라고 하시네. 아이고 고마워라. 나를 비교하지 않으셔, 판단하지 않으셔, 정죄하지 않으셔. 괜찮대, 괜찮대. 저는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을 잘해서 그게 아니야.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받았더라, 많이 받더라. 그것이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컴패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앞뒤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이 책은 안 봤어요. 근데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셨어요, 이 책? 최유진 교수님? 아직 안 보셨어요. 자, Unconditional Parenting 2006년에 썼더라고요. 애들한테 가장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거라고 이 책에 써놨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구나. 이거 내가 갖고 살아가는 거라고 이 책에 써 있대요. 그리고 이분이 또 쓴 책이 두 번째 책, 아니 이 옆에 붙여놓은 No Contest.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저는 이거를 보면서 또 놀랐어요. 제 석사기 키워드가 컴피티션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그 마이클 포터라고 하버드대 경영 교수가 어디서 시작하냐? 야, GP 지금 100점 백승이야.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컴패티브 띠오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그걸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야,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은 야, 그러면 안 돼. 그럼 죽여. 큰일 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경쟁심을 가지고 애들을 키우면은, 경쟁심을 비치면은 애들은 박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올바르게 안 봐.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도 몰라. 왜? 경쟁이니까. 죽여야 되니까.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제너러스하지 않아. Competition is destructive to children. Self-esteem 이렇게 써놨대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칭찬할 수 있대요. 공부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열심히 했구나, 너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대요. 근데 내가 들은 거는 너 잘했구나 칭찬, 못했으면 이거 못했냐 그것도 못했냐, 그럼 그 사람을 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림을 볼 때 야, 너 이거 잘 그렸다 그게 아니라 야, 이거 그림 얘기 좀 해봐. 너 뭐 그린 거야? 어? 아, 이거를 그렸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너가 그린 게 이거구나. 내가 너 그린 걸 보면 내가 알았다. 고맙다. 근데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더 잘했다, 더 잘해. 잡는 거예요, 잡는 거. 그게 지금 한국을 잡는 거예요. 좋은 소식.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영신을 만났잖아요. 내가 영신이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빚이 많아. 나는 지금 갚을 빚이 많아. 그 영신이가 그래도 결혼해 준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돈을 계속해서 못 벌었어요. 결혼 전에도 못 벌고 결혼 후에도 못 벌고 3년 동안. 일이 하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8가지 프로젝트를 해도 하나도 안 됐어요. 8가지 프로젝트.
인클딩 과외, 과외를 포함해서. 근데 영신이가 저한테 돈 못 벌어도 괜찮아. 대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 저한테 그랬어요. 돈 못 벌어도 괜찮으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그거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영신이는 제 지갑을 열고 캐시를 리필을 해줬어요. 남자가 지갑에 돈 없으면 힘없어. 쪼존하게 되니까 매일 아침마다 영신이는 제 지갑에다가 캐시를 리필해줬는데 요새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 자존감이 올라갔겠죠? 영신이가 만약에 이거 내가 참 시집 잘못하는데 이거 돈도 못 벌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1년 지났고 2년 지났고 3년 지났고 애는 둘씩이나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으면 큰일 났겠죠. 저는 아무튼 자존감이 낮았어가지고 얘들 어떻게 키우나 그랬던 적도 있고, 또 저희 처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적도 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조세핀 김 하버드대 교수가 우리 한국 교육을 놓고, 한국의 부모를 놓고 책을 썼죠. 근데 책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애들을 진짜 위한다면은 자존심을 키워줘. 성적이 아니야, 자존심을 키워줘. 이렇게 써 있대요. 이번은 리버티 나왔어요. 리버티에서 학사, 석사했고요. 그 다음에 UVA에서 박사학위 했고요. 하버드 포닥으로 시작했대요. 리버티에서 했는데 하버드 교수가 됐어요. 대단하잖아요. 저 린치버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리버티가.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성적보다 자존심을 키워줘라. 그걸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걸 얘기하고 다녀요. 자, 예수님은 신체 건강하게, 그렇죠? 또 지혜 또 키우고 받고, 또 부모도 공경하고 사랑받아서 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 이렇게 커야 돼요. 나는 이제 애도 없어, 난 나이가 많은데. 아니, 지금부터 이렇게 다시 커야 돼요. 다시.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부터 다시 이렇게 크고, 모든 사람 다시 이렇게 크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죠. 건강도 신경 써야죠. 그렇죠? 지혜 있어야죠. 바보 되면 어떻게, 다 놓고 주님 오라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바보잖아. 그렇게 하면 이게 바보잖아. 이 어리석은 자야.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야.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바보야. 이 천치 바보야. 응?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상대는 어떻게 하든 말든. 네 번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야죠.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그리고 나도 조건 없이 줘야죠. 우리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부모님은, 자녀는, 형제는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가? 지혜로운가? 지혜롭게 살고 있나? 특별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는가? 자존감에서 올라갔는가? 여러분이 이름 불러가면서 체크하고 기도하시고, 그분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이, 그렇죠? 얼른 그렇게 사시도록 해야 돼요. 나이도 연세도 있지만 자존감이 낮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예요. 지식을 갖고 사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든 안 하든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살았느냐, 그런 사람 한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지혜,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느냐, 딱 두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는 지식,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람은 자존감 낮을 수밖에 없어. 왜? 이 세상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지혜, 하나님, 성경, 그리고 특별히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는. 그걸 받은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아내게 돼요. 딱 두 가지로 나누죠. 여러분을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의 부모, 자녀, 형제들 체크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낮은 사람한테. 또 여러분 자신도 너무 낮은 사람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너무 낮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베이비 데디케이션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꼭 우리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이 과정을 반드시, 이 사랑을 반드시,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 내가 받은 상처, 나의 낮은 자존감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아요. 계속 꼬여요. 자존감이 낮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에서는 내 죄 속에는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받은 상처, 비교당해서 받은 상처, 나의 낮은 자존감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거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때 알지.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안 줘. 그럼 그 사람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